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ABC 기독교 시리즈 설교 A부터 시작해서 오늘 O까지 왔습니다. 15번째입니다. 저는 4주에 걸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친 후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교회, 즉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한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론의 아주 기초적인 교리 설교였다고 한다면,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드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과 구원에 관한 4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믿음이란 단순히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신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메시지마다 전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일상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기보다는 교회 밖 자기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시종일관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4차례의 구원에 관한 설교도 마지막 그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나면 하고 마음 내키면 하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생활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좋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 자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에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이 좋아야 됩니까?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가져서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이 질문에서 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차차 빚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난 성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마치 둥그런 삼각형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성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이 무슨 의미인지. 한국교회 일반화가 되어버린 가나안 성도란 안나가를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신앙은 있지만, 기독교는 믿지만 교회에, 목사에, 신앙인들의 행태에,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을 찾아 헤매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한 끝에 들어간 그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듯이 가나안처럼 안착할 교회를 찾아서 아직도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작년 2023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총인구 5,143만 명 가운데 나는 종교가 개신교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15%라고 합니다. 숫자로 치면 771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교회 출석자가 545만 명이라고 하니까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숫자적으로 22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771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어요. 교회 출석자는 545만 명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226만 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과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6대4 정도입니다. 10명 가운데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4명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면서도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이 수치는 지난 3년의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면서 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더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약 10년 전에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3%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다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한다면 희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16.6%였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를 숫자적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는 마치 둥근 삼각형처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절에서 교회를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라고 비유하고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강요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성숙할 때까지 보살피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들을 지속해서 인도하고 지원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시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가 없이는 누구도 태어날 수도 없고 바르게 성장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에게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즉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만 이 땅 위의 교회, 즉 지상 교회는 모두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보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속적인 이유와 목적만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전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면이 있고 교회 안의 사람들, 집사, 권사, 장로뿐만 아니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조차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상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좋지 못한 측면들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들, 날라리 신자들, 무늬만 신자들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좋지 못한 측면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를 떠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저런 불완전한 면이 존재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교회의 이 불완전한 현실을 인정하되 성경이 말하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죠. 저도 사실 청년 시절 한때는 매주 교회에 가는 것을 주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하면서, 목사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안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 자신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내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비춰봤을 때 너무 모순적이고 이중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야, 너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너는 진짜 참 위선적인 놈이구나.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찬송의 가사와 네 믿음이 전혀 부합하지 않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찬송을 할 수 있니? 야, 그거는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야.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도 가졌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실 거야.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 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계속 갔어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곤고했겠습니까?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가면서도 내 자신을 보라면서 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도 교회를 계속 갔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끔찍한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요, 1982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1984년 대학 3학년 경부터라고 제가 또렷이 기억나요. 그때부터 1995년 2월 달에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약 10여 년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1996년 2월에 그 당시 섬기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추천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주님을 거기서 다시 만났고 정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 5년 동안 강의실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대로 좀 늦긴 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00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됐고, 그리고 교수의 길을 거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제 얘기를 이렇게 장황히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다시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적인 갈등, 신앙적인 번민을 하면서도 야, 이러기는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저런 점에서 마음에 안 들고 담임 목사를 신뢰할 수 없고 교회 안에 아무개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지 않더라도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길지언정 결코 교회 자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혹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확신 있게 하지 못해도 저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라도
내적인 신앙적인 갈등과 범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지상교회의 유한함에서 오는 현실을 인정하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시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유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두 곳,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2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와 교인들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20절을 보면 공통적인 표현이 나와요. 몸은 하나다. 몸의 지체는 여럿이다. 지체는 많다. 그래서 성경이 꼭 그렇게 말해요. 몸은 하나지만 몸의 지체는 많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손, 발, 귀, 눈, 코 라는 지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서 모두가 각각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의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식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만 짧게 읽었는데 거기도 구원 얻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비유했어요. 건물로 비유했어요. 즉 성전에 비유합니다. 본문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다.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 즉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교회의 유기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교회 안의 성도들, 즉 교인들은 그 몸의 지체요. 또 교회는 예수를 모퉁이돌로 하여 모든 성도들, 즉 교인들이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듯이 지어져가는 건물, 즉 성전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즉 교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접 우리 로고스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직접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모든 교인들은 로고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이요, 한 식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가족 안의 지체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적자 생존의 원리로 경쟁이 난무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 섬김, 희생이 최우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똑같이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고 지체 의식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은 내가 바로 교회라는 주체 의식과
주인의식에 근거합니다. 교회의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을 교회의 주인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처럼 쳐다보기만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을 교회의 주인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고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모든 교단에도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총회의 헌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규칙 제2조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인의 의무입니다.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의 발전에 진력하며 다해서 힘을 다하고, 이 말이죠,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여기서 교회의 직원은 법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역자와 교회의 직분자를 말합니다. 목사, 강도사, 전도사,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것들을 교회의 직원이라는 용어로 보는데요,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을 범하거나, 성일이라는 말은 거룩성자의 날일자, 거룩한 날인데 주일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을 범하거나, 쉽게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미신 행위나 점을 가서 본다거나 사주 궁합 관상을 본다거나, 이런 얘기예요. 미신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 유연하게 표현했는데요, 교회의 의무금은 11조를 말합니다.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목사에서 자르고 장로에서 자르고 안수집에서 자르라는 말이에요. 그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마지막 6번째,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의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이것이 총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인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와 너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 교회와 네 교회가 별개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찬송가 208장 3절 가사처럼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를 보면 참 그 가사의 내용이 참 귀한 가사인 것 같아요. 그 찬양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교회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보다는 교인 수가 적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유명한 교회보다 그렇게 이름 날리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 교회를 주목하는 그런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으리으리한 건물로 삐까뻔쩍한 그런 외양, 그런 인테리어,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겉모습의 교회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그런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각자 자기가 잘난 모양으로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보다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디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 주인 의식,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고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갑자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연설했던 한 구절이 기억나네요. 유명한 구절이죠.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국가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청하지 말고, 그걸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